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권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으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같이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이삭이 이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되면서 심히 창대해지고 왕성해지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저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삭은 묵묵히 그곳을 떠나서 또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고 거기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으니까 이삭이 짐을 싸서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마침내 그 지역에서 이삭의 목자와 블레셋 지역의 목자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우물을 파면 뺏기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또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또 쫓겨나고 마치 이삭이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실제로 오늘 성경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이런 자기 주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요. 우리 주인은 속도 없는 사람인가? 겁장이고 바보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인의 아버지도 한때 그랬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과 송사가 벌어지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런데 그때는 이 조카는 피부치 아닙니까? 피부치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랬거든요. 우리는 같은 형제이니 다투지 말자. 근데 이 이삭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경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들, 강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빼앗으면 뺏기고 속이면 속고 달라 하면 주고 계속 자리를 옮겨갑니다. 너무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우물이 이게 보통 것입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우물 하나를 파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는데 장비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기계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우물 하나를 파려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애써서 우물을 파서 물의 근원을 얻었더니 사람들이 와서 달라 하는데 마치 어저께 얻은 무슨 사탕 하나 넘겨주듯이 툭 넘겨주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간 것입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삭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권리 주장하려면 주장할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겠는가. 이미 이 당시에 이삭은 유력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때 그 지역에 있는 족장이라 그럴까요? 왕인 아비멜렉도 와서 고개를 숙였는데 그 아브라함 때보다도 더욱더 부가 강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병도 거느리고 있었을 수 있고요. 종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애써 판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면 막을 수도 있었고 반격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 이삭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바보처럼 빼앗으려면 뺏겨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판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삭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러하면 지금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삶을 선택하게 했을까? 이 사람은 아마도 나는 다투지 않고 이 세상을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환경은 다툴 수밖에 없도록 적들이 나를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데 자기는 그것과 부딪혀 싸우고 깨지고 으깨지고 충돌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리숙해 보일지라도 자신은 달라 하면 주고 예수님처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바로 이 삶이 이웃과 화평하는 삶이고 사람들과 화해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생각하고 일찍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이삭이 비록 한 장 정도에 걸쳐서 자기의 삶이 본격적으로 다뤄져 있습니다만 가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이 이삭이 이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어린 양으로 바쳐졌던 그 어린 시절의 이미지 그대로 이제 장년이 되어서도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그 삶을 이 사람은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담기 힘든 하지만 대단히 보배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단면이 들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가 바보 이반이라는 작은
소설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이반이라는 사람이 참 바본데요.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사람들의 계산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바보 이반이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조금씩 유력해지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마귀가 와서 그의 걸음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귀조차도 이 바보 이반이 가는 이 계산을 마귀 자신도 이 계산을 해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마귀의 목을 분지러뜨려 버리고 이기는 이런 이야기를 우화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셈에 너무 밝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민첩하고 똑똑해야 돼요. 그렇지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을 나누어 씀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셈에 밝으면 안 돼요. 계산에 너무 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이 얘기 들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면에서 똑똑한가. 예? 예. 저도 목사입니다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목사들 중에 천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는 천재가 없습니다. 목사지 사실 제일 잘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보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손해볼 줄 아는 사람. 그렇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참을 줄 아는 사람. 억울함 많이 당해본 사람. 그분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전부 훌륭한 목사님들. 저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 권리 다 주장하고 억울하다고 해서 일일이 다 풀어내려고 그러고 힘쓸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힘을 사용하려고 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이삭이 이렇게 바보스러워 보이는 삶의 길을 어떻게 보면 선택해 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6장 앞부분에서도 한번 나타나서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쌓은 공덕 때문에 이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확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 나눈 24절은 이삭 자신이 걸어갔던 믿음의 걸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계셨구나. 이삭이 걸어가는 이 삶의 걸음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계셨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이삭은 너무너무 기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봤을 때, 그분의 눈길 안에서 봤을 때 사랑스럽지 않고 어여쁘지 않고 배척해버리고 싶은 당신의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이삭과 그의 가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블레셋도 멀리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당신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렇죠? 예? 이 니느웨 세계에 있는 육축도 관심하시는 하나님이 이 블레셋 백성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이 보니까 우물을 또 파고 우물을 또 파고 우물을 또 파서 본인은 미치고 손해보고 남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그 사막함 가운데 떼약봇에 고생하고 고통하면서 당신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블레셋 사람을 이삭이 결국은 샘을 파서 먹이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이삭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이 보실 땐 참 미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딱 나타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교훈을 얻겠습니까? 억울하지만 내가 입술을 닫으면 누가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챙길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약간 미치고서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누가 챙겨주신다?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치예요. 성도가 복받는 이치입니다. 약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위에서 오히려 축복 기도해 주세요. 누가 내 억울한 신원을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성도는 이렇게 해서 그 인격이 자라가게 되고요. 교회도 이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너무 교회가 법 따지고 규칙 따지고 내규 따지고 옳고 그른 것 정의 따지게 되면 교회는 분쟁과 불화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가 참아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억울한 것을 삼키면서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 앞으로 미치는 것 뒤에서 다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명약관화했는지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찾아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눈에 띄게 자기들보다도 이 이삭을 편애하시는 것이 이들에게도 보였던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우물을 파고 나눠주고 우물을 파고 나눠주는 삶을 선택해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째로 가져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내 저 아들 저 딸만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럽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미덕을 쌓아가는 공덕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본받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히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리모르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와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